제가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난감하기도 했고 지금은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질문과 원망 섞인 따짐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1살도 되기 전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1년도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왜 데려가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이냐고 목 놓아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왜 태어난 겁니까? 이럴 거면 태어나지 말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더 큰 상처로 남겨줄 거면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위로할 방법이 없죠. 누가 그 분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전 지금 45살 45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귀엽고 순하고 그 맑던 아이가 1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됐다는 그때 도대체 왜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 울부짖으면서 통곡하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아무 의미 없을까요? 그 아이의 1년도 안 되는 시간은 그냥 신의 실수? 하나님의 여유? 장난? 그런 걸까요? 아니, 제가 아는 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그 아이가 왜 1년도 살지 못하고 집사님 너무나도 좋은 엄마 아빠의 품에서 떠나가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바 나의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린 생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 이해할 수 없으셔도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셔도 하나님 손을 놓지 마세요. 제발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힘이 하나도 없이 저도 너무나도 허공에 내뱉는 메시지고 위로다 보니까 터벅터벅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와 같이 빛났다 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분인데? 극복하셨나? 이겨내셨나?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잘 지내시냐고. 제가 어떻게 그때 그 일을 물어보겠어요.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한 1년도 살지 못한 그 아이의 생명이 세상으로 떠나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인터뷰하듯이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간증하듯이 절 보시더니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선교사님, 우리 아이 기억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기억나죠? 이겨내셨죠? 아니, 이겨내셨나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정말 세상과 하나님이 원망이 돼서 교회도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과 등을 지며 살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아이가 살지 못한 삶, 그 아이에게 허락되지 않는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사건을 원망하고 탓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보면서 여전히 그럴싸한 삶을 살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는, 나에게 고난만 있으면 언제든 돌이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아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짧게 살다 갔지만 나를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 1년도 살지 못한, 너무나도 짧게 살아간 그 인생이 무슨 도움이 됐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 부모가 증인이고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생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고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때 선교사이긴 했지만 얼마나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50원도 생활비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 같지 않은 때였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야 되는데 50원이 없어서 등본을 뗄 수 없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고요? 아니,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 돈 좀 펑펑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부어주시든지, 내가 어디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차를 사주시든지 하시지, 왜 나 같은 자를 이곳에 두셨나이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영아, 너는 내 소중한 생명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했으며 내가 허락한 시간 동안 나는 너를 온전케 하리라. 네가 살아 숨쉬는 그동안 내 영광이 되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가정 안에 태어났으며,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기서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난 뭐가 되기 위해서 마치 꽂아 놓은 보리차루처럼 정말로 이제 목을 따일 돼지처럼 멍하니 꽥꽥 탄식하고 소리치면서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왜 생명이란 숨이 붙어 있는지 아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함께 누리자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물며 1살도 안 된 아이가 그 소중한 의미로 이 땅에 태어났듯, 여러분들은 하물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어도, 혹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받아야 할 마땅한 생명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고 바로 제가 그러한 생명입니다. 제발 좀 이제 그 겉모습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나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살도 살지 못한, 1년도 살지 못한 그 아이의 소중함이 우리의 소중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향방 없이, 목적도 없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뜻대로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감사하며 오늘을 소중히 삽시다. 주님이 하십니다.